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 즉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여인들에 관한 기록을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복음을 전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 곳에만 정착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SNS 같이 이런 여러 지역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동해서 다니셔야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흩어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즉 생명 구원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쉬지 않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 그분의 소중한 마음,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지요. 모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기도 하시고 함께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이제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인데 보시면 예수님의 일행을 후원했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누구이고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보시면 세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여인들과 차별되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7 귀신 나간 여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여인이고요, 주님을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사랑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복음서에서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헤롯은 이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가 구사였는데 구사의 아내가 바로 요한나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청지기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이 관리인 또는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사는 헤롯 안티파스의 궁궐에서 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나는 아주 고위층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한 수식어가 없는 수산나인데, 이 뜻은 백합이라는 뜻인데 이 수산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이 여인들 외에도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일행을 후원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소유로, 즉 자기의 재산을 사용해서 12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에 따르는 일행들을 섬겼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는요, 오늘 본문 2절 상반부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다른 여러 여자들을 수식하고 있는 이 문구를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그러면서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여인들은 이 귀신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고 후원하고 섬기는 이러한 헌신적인 일들을,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의무가 되고 그냥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진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만 남아버리고 감동은 사라져버려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 형식이 무거운 짐이 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수고에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감격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은혜가 없이 이 여인들에게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면요, 가능했겠습니까? 자기의 시간을 들여, 자기의 물질을 들여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들에 관한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현실적인 뒷받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면에는요, 이 사역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여인들의 후원의 동행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는데, 이 여인들의 후원의 동행의 그런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들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인들에게 임했을 때 당시 사람의 수에 들지 않았던 여인들, 남성보다 훨씬 더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현실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동력이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근원적인 동력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주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로 사역하셨고요, 또한 오늘 예수님의 일행의 모든 필요를 도왔던 이 여인들의 후원과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당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하고 바라고 나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능력임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만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와 사랑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히 적셔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과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과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